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날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인 줄로 우리는 믿고 또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만드신 이 날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또 다른 날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허락하신 이 날을 우리가 주 안에서 합당하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아버지 하나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되어져야 될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순탄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에스라 오늘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오늘 10절까지 봅니다. 드디어 이제 에스라를 기록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학자들이 믿기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책을 누가 기록을 했을까? 에스라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자기를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는 뭐냐? 자기가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소개하는 것을 장황하게 여기서 쭉 많은 이름들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7장입니다. 1절에서 오늘 10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야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라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다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에 오늘도 응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 에스라를 기록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귀환이 아니고 둘째 귀환에 첫째 귀환, 둘째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수르바벨과 이제 그 일행들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두 번째 이제 이흘 후에 이래 가지고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고 이제 3차 귀환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첫째는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그래서 첫째 귀환이 이루어졌죠. 이제 두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때를 맞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하고 so what? 그 다음에 뭐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학자인 이 에스라를 보내서 저들에게 영적 부흥을 일으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상황을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은 쭉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없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중간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보면 보세요.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죠. 여기에 간접적으로 여호와 이름이 나오죠. 근데 그 여호와 이름이 나오는 게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이렇게 간접적인 여호와 이름이 나오지만 사람 이름이 쭉 나오고는 여호와 이름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발자국 뒤를 이렇게 뒤로 물러가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인도가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뭐 그냥 영적 싸움이 치열했죠. 영적 싸움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법정에서 왕에게 조서를 올리는 것까지 나가고 그래가지고 왕의 조서가 뒤집혔다가 다시 뒤집히고 이런 상황이 이게 바로 우리 인생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성전이 마무리 져졌어요. 6장에서 이제 성전이 다 이제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이 사람들에게 영적 부흥이 필요해. 영적 부흥이 필요할 때 영적 부흥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요. 그 이름이 누구냐? 에스라예요. 그래서 그 인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이 일 후에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짓고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그 후에 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응답의 사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만 보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영분별의 은사도 있지 않습니까? 은사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마귀의 그 간교한 꾀도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하면서 이제 에스라를 소개를 잠깐 합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가 도움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이 에스라를 기록을 하는데 결국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는 에스라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에스라,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이 인물이 기록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에스라가 누구냐 할 때 결론은 바로 이제 4절 5절에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론에서부터 에스라까지 16대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뭐 족보 별로 안 따져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족보 많이 따졌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가 누구의 몇 대 손이다, 뭐 몇 대 손이다, 뭐 그러고
요즘도 가끔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나는 경순왕의 뭐 73대 소리다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쭉 아론 때까지 16대 손이라고 하는 에스라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산 것 같아도 정확했어요. 예, 기록을 얼마나 정확하게 남겼는지. 세계에서 기록의 민족이 있다 그러면 두 민족이 있어요. 예, 이스라엘 민족하고 그 한국 사람 조선 민족이 있어요. 예, 대한민국 민족이 있어요. 조선 시대 그 500년 이시조선 500년을 갖다가 기록을 그대로 남겨가지고 왕자들의 난이 두 번이나 일어나고 뭐 구테타가 일어나고 정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 우리 기록 속에 보면. 예, 우리 그 근대사에도 보면은 그것도 이제 5.16 혁명이잖아. 혁명 그런 거 다 이렇게 정권이 뒤집어지고 그런 것들 이게 다 우리의 역사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패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도 쭉 나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자, 6절 자세히 보면 이제 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잘 알았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걸 알아요. 거기에 보면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왕에게 구한 것은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은 자더니 그래서 아닥사스다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한테 구한 모든 건 다 받았다. 왕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섭리한다고 그랬어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섭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제가 그 기독교 방송국을 할 때 그 방송국에 급하게 연락을 왔어요. 그 소망의 기도 시간에 제가 1시간 동안 기도를 인도하잖아요. 생방송으로 기도를 인도하는데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가 목사님 급해요 하면서 남미에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남미에서 전화했는데 남미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아르헨티나에 갔다가 미국에 돌아오려는데 보니까 영주권이 익스파이어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영주권이 익스파이어 돼서 미국에 못 돌아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급해서 도와주세요 목사님 그랬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방송이에요.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어.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그때 자매님 염려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뉴욕에 와서 화요일 날 이 방송국에 뉴욕에 왔다고 도착했다고 연락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자매가 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놀라운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끝나고요. 그 영사관에 갔을 때 영사 그 할아버지가 너 정말 미국 가고 싶으냐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사람들 다 할 때까지 거기 가서 그냥 앉아 있으라고 그래. 가지고 자기는 그냥 서류 하나 가지러 갔는데 이제 소망도 거의 기대도 안 하고 그랬더니 너 여권 가져와 그러더니 도장을 쿵쿵 찍어주더니 이제 미국 가라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미국에 와가지고 그 말씀대로 전화를 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런 겁니다. 영주권이 익스파이어 되는데 미국에 못 돌아올 건데 정말 그 사람이 왕이지 뭐 거기 이미그레이션의 그 흰머리의 할아버지가 너 정말 미국 가고 싶으냐고 그렇게 몇 번 물어보더니 저희 가서 앉아 있으라. 그리고서는 네 여권 가져오다니 도장 찍어서 미국 가게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기는 앞으로의 남은 여생은 주주창창 그냥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거고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은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노력에는,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음으로 하는 이런 말씀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사업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부터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쫙 올라온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8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7년 다섯째 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5달 걸린 거예요. 5달.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 그러니까 1월 1일 날 떠나가지고 5달 5월 달에 결국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에스라가 뭘 했을까?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기에서요 굉장히 파워풀한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 뭐냐면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뭐 했어요?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행함이 없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여호와 율법을 연구했고, 두 번째는 행하고 율례와의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말씀을 알았고, 두 번째, 말씀대로 행하고,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회개운동, 그 다음에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그 유명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오늘날 기록에 남긴 것이 에스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부흥, 말씀의 부흥, 은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